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나는 누구입니까? 안식일에 나는 누구입니까? 비가 오는 날씨,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존전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가 부흥하면 그 예배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예전보다 2배 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는 것 같으니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은혜가 넘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그릇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내용이 차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예배만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릇만 있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을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배 생활의 대가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절기를 범하는 행위를 통하여 안식일 자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내용뿐만 아니라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본질 중에 가장 큰 핵심, 여러 핵심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핵심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안식일 논쟁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이 본문에 오늘 잘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인가 잘 살펴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을 어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였던 제자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였던 제자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 중에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 그 토라를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또는 해설집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해설집들을 미시나 미드라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좀 더 잘 해석해 놓은 것에 의하면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갖고 밀 이삭이나 보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까칠까칠하니까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벼야 되잖아요. 이건 타작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비볐으면 껍질과 알곡이 갈라졌으면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후 불어가지고 여러분 껍질은 다 날아가게 만들고 알맹이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 부는 행위도 노동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저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유월절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한 겁니다. 한 이유는 제자들이 뭐 하였다고요? 시장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너무 사역이 바빠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나 배를 골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요, 다시 한번 저 1절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 하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저 말씀을 우리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데,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제자들을 일부러 시내로 통과하여 해당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해당에 가서 설교하러 주님이 가시는데 시내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논두렁으로 논밭을 향하여 돌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건 그냥 우연히 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논쟁을 일으킬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싶은 일거양득의 의도적인 행위가 저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 사이로 가셨다고요? 밀밭 사이로 간 겁니다. 안 갔으면, 밀밭 사이로 안 갔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자들이 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없으니 하지도 않을 건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혹에 노출시켜 놓은 것입니다. 유혹의 노출을 통하여 그들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지 있지 않는지 점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문을 해석하려면 글자 하나가, 동사 하나가 원래 헬라어에 들어있는데 한글 번역에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보고 잘라 먹으니,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저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동사가 보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누굴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뭘 보고 있어요? 이삭을 보고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되죠. 뭐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인 문제, 배가 고프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의 호텔에 들어가면 안식일 토요일만 되면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완행으로 바뀝니다. 왜 완행으로 바뀌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손을 눌러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걸 뭘로 여겨요? 노동으로 여겨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날 딱 되면 11시 55분 되면 모든 호텔의 관계자가 55분에 딱 엘리베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전층으로 다 서는 완행 버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전층마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 전날 그들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는 그날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뭐하고 오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 즉 오늘 본문 그 전날에 그들은 내일 안식일이 있음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불을 피워서 준비하고 소위 말하는 주먹밥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물론 저 본문에는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다가오는 안식일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뭐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누군가가 주차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를 심히 힘들게 하더라도 교회 왔는데 안내 집사님이 주보를 똑바로 주면 좋겠는데 자기 눈에 보기는 똑바로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준 거예요?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그때 열탱이가 일어나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오갖고 내가 이런 교회는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준비하지 않고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의도적으로 가면서 너희들이 예배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넘어가지 않을 거냐, 안식일에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의 일을 보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직장 갈 수도 있고요, 예배드리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전주부터 특별히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비록 헌금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은혜 받는 나를 괴롭히려고 수많은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오늘 예배 드린다, 특별히 나는 기필코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리라 결단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없다 보니 밀밭으로 갈 때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된 겁니까? 이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삭에서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뭐 옷이 좀 잘못됐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삭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오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 어려움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자.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이에요. 당신은 메시아 자격이 없다, 당신은 랍비가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험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배의 사모함이 없고 예배의 준비가 없고 예배의 본질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는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편들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3절부터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제사장이 소위 말하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전주에 드렸던 떡상에 떡을 차려놓던 그 상을 물리고 새로운 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젊은 군사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요청하여 그 떡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이 다윗의 군사들이니 구약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떡을 먹은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밀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기고 변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이 비록 어리고 미성숙하고 아직 예배드릴 준비도 안 돼 있고 예배자로 바로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편 들어주시는 이유는 너의 행위가 옳다, 앞으로 그 행위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편 들어줄 테니 네가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 행위가 아니라 더 성숙해져라, 더 아름다워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편 들어준다고 자식이 깨닫지 못하고 편 들어준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나중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편 들어줬다고 내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편 들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안식일을 범한 행위를 사실은 우기고 편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노동을 하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의 집례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치료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한 행위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저기에 담고 있지만 저 5절의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저 제자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사도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거다.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미성숙하여 안식일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왔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밀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미래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지만 그들은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고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밀밭에서 밀 따먹은 것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행한 행위와 똑같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겨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가 나중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이 훗날 제사장들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성전 삼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조금 어리고 미숙하여 밀밭에서 밀 이삭을 보고 그것을 꺾어 따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에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도 왔고 내가 그냥 그럭저럭 오늘 그냥 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보자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를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비록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밥을 못 먹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 주일에는 미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것처럼 미리 예배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미래의 제사장들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 바리새인들.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 바리새인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도 미성숙하여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못 바라보고 밀 이삭을 바라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대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는데 저 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미리 마음에 범죄할 거다, 책 잡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소위 말하는 스토킹을 하고 미행을 붙여서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다가 보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문제만 일으키기만 해봐라, 실수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걸 갖고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때는 믿지 않으니 누구라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밀 이삭을 보고 있고 예배의 대가인 바리새인들은 누굴 보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을 책 잡으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딴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앞을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뒤에 뭔가 보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뭘 어떻게 하느냐,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오늘 찬양팀 찬양은 어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누굴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보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쁜 걸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인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집에 이삭을 자르면 추수, 이삭을 비비면 타작, 이삭을 후 불면 우리로 치면 방앗간에서 방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 나만의 예배관, 나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이건 여러분 원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부록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원전에는 주일날 이삭 먹는다고 안식일 범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원래 성경 말씀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무엇에는 담지 말라고요? 그릇에는 담지 마라. 배에 채우는 건 되는데 마대자루에 담고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대규모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욕심이 동반되는 낫이나 타작의 기계를 가지고 베어가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여러분 그 논과 밭에 내 기퉁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추수를 하더라도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더불어 함께 살고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의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24절과 25절은 주중에 대한 이야기, 주중에 저렇게 살면 되고 주일에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노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는 사랑하고 베풀고 간영하는데 주일날은 엄격하게 그러면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뭘 더 원하실까요? 둘 다 원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꾼다 치면 6일은 죄송합니다만 개판으로 살아도 주일만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렇게 사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 저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일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옳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6절입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둘 다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도 원하는데 어떤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인애, 인자, 사랑을 베풀고 하는 제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논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베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딴 사람한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원리, 내가 금가옥조처럼 여기는 건 누구한테 적용하자고요? 나한테 적용하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어리고 미숙하여 그러더라도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변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엄격함은 누구한테 적용했어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적용하고, 미리 이삭을 따먹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는 인자한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삭을 바라보았고, 예배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 정말로 그들은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누가 예배 잘 드리느냐, 누가 잘못 드리느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원칙, 자기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맞는 경우도 있지요. 주일날 예배에 이상한 옷을 입고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냐,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아니냐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딴 것 보지 말고 누굴 봐야 할까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삭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도, 그 이삭을 꺾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도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지요. 누구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은 미를 보고 있고, 신앙의 대가였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책 잡으려고, 판단하려고, 욕보이려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누굴 보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밖에 밀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던, 아빠 다리를 하고 장의자에 앉아있던, 다리를 꼬고 있던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누가 들어오는지 옆에서 뭘 하는지 쳐다보는 가운데 레이저를 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저 모습이 나 참 부담되는데 하나님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은혜가 가로막히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손 마른 사람.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손 마른 사람. 자,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고정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들이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흔들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내용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예배의 대상, 안식일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 예배에 진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는요 방향이 두 가지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와 응답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서고 앉고 뭐 이런 순서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는 순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오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들이 전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려오시는 게 계시라고 한다면 그 계시에 우리 인간이 뭔가 행동하며 나아가는 게 응답이에요. 말씀을 받고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이게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고, 그래서 계시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를 아무렇게나 짠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그럼 응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도대체 예배에 와서 안식일에 뭐 보고 있니? 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보고 있어요? 딴 사람 보고 막 책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간이 해야 될 응답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인 밀밭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하면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손이 마비가 돼서 말라 있어요. 손 마른 사람, 마비가 되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반신불수가 되었거나 중풍병이 왔거나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 아주 장애를 입고 온 사람이에요. 장애를 입고 온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다. 물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요, 사모함이 간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예배 드릴 때 장애인들이 받는 부담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준다 그래도 장애인들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와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아주 내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모를 당하고 눈총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거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왔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하려고? 좀 고침을 받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 마음으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른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왔냐면 때우러 나온 거예요. 출석하러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출석하러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나온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앉아있는데 손이 좀 말라갖고 막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때우러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배 중에 한참 강론이 끝나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설교 말씀 끝나고 중간에 한 바리새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너 저 사람 고칠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무 오래 마비가 되어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을 섭외하여 거기에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좀 삐딱하게 성경을 본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발언하는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어서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못 고친다, 너무 오래돼갖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 낚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 못 고친다 그러면 당신은 능력 없는 사람. 이게 쌍낚시 질문이에요. 어디에 걸려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소가 안식일에 빠지면 야, 그 소 건질래 안 건질래?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건 괜찮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뭐 하다고요? 괜찮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는 일은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더더구나 안식일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 것이 좋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 한 손만 말랐다라는 거예요. 한 손만 중풍이나 뭐가 마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뭐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손을 내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손을 잡고 안수를 하시거나 손을 탁 잡고 지그시 당기면서 너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손을 안 내밀고 싶겠어요? 그동안 손이 내밀어졌어요? 안 내밀어졌어요? 안 내밀어지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건 스스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지가 고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고쳤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자기가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밀었어요. 그동안 내밀었으면 고쳐졌는데 안 내민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갖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봄의 인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예배 중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큰일 납니다.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출석만 하고 때우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하면 순종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아니, 안 내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 안 내밀어져서 못 내밀었는데 어떻게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 생각에는 되지 않을 이야기,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 순종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순종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삭 보면 안 돼요. 딴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찔러 쪼갤 때 아프고 힘들고 불편해 힘들어.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좁은 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려오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힘든 말씀을 나한테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뭐 하면? 순종하면 은혜가 내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꼭 물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는 진짜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율법적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까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전제하고 벌써 질문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시비 거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내 입술이 은혜롭고 내 삶이 은혜롭고 내 모든 인격이 은혜로워지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미리삭 보지 마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보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너무 내 인격이 상할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러더라도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나는 누구입니까? 안식일에 나는 누구입니까?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였던 제자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였던 제자들,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 바리새인들,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 바리새인들,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손 마른 사람,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손